2021년 11월 28일 제2679호 대림 제1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시작한 대림 제1주일은 우리의 1년살이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 주교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성체와 말씀의 해 그 첫 장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를 읽어보시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와 함께 하는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연일 계속되는 좀 불안한 소식들은 우리 모두를 힘겹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알면서 겪어야 하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 답을 찾기 위해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한층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한 주간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하며 오늘 주보 사진 보면서 오늘 주보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사진은 한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서면성당 서용호 도미니코 형제님입니다. 부산가톨릭 미술인회 소속이시고요. 대림제를 나타내는 네 자루의 초, 그 중에 한 자루의 촛불이 켜져 있음을 보여주는 마치 제대 앞에 놓여진 대림초를 보는 듯한 작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성당의 대림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대림환을 놓고 푸른 가지들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초를 네 자루를 놓지요. 4,000년을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상징한다고 말하는 네 자루의 초, 그 한 자루마다 1,000년의 시간들이 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성탄으로 다가가는 의미로 초의 색깔을 넣지만 결국 그 초들은 모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그 시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대림절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를 뜻합니다. 12월 17일부터 우리는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되짚어 가게 됩니다. 그전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날을 기억하며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들려오는 아주 불안한 소식 속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이 좋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야말로 하느님 마음에 드신 그 노아처럼 또 하느님의 걱정을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처럼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한껏 보고 또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 한 자루가 켜질 때마다 우리는 1,0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보내는 그렇게 소중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주례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이창신 이냐시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함께 열어주시는 새해의 강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달력은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았지만 교회 달력 전례력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달력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하고 마치는 것 말고 교회 달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례력 한 해를 주기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그 생애의 의미를 되풀이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거쳐 그분을 하느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는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말하자면 전례력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한 해 동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례 안에서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전례력은 대림 시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성탄 구유,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떠오르는 예수님, 과거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맞이했던 아기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종말 때의 심판자, 하느님 나라의 완성자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위로와 상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그때의 기다림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당당히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오실 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다림의 자세로 회개와 속죄를 강조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물로 가져오시는 아기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가져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마음 안에 생생하게 살아 계시면서 살아가는 힘을 주고 계십니까? 예전에 체험했던 과거의 예수님이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대림 시기와 전례력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다시 만나게 될지 기대해 봅시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다시 오셔서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주실 그분을 잘 맞이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작합시다. 대림절을 시작하며 우리는 한 해를 시작했지요. 시모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달력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하고 한 달 먼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 오늘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냈지요. 끝과 끝은 만난다라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기억했던 연말의 복음과 또 새해 복음은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림의 첫 의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한결 쉽습니다. 막막하지 않고요.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고 모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당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알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남기셨죠.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다시 오셔서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주실 그분을 잘 맞이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작합시다. 해마다 반복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입에서 입으로 캐롤을 부르며 기뻐하는 시기입니다. 온 세상이 한 사람의 탄생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았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함께 계심을 알려주셨던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미 하느님만으로 가득 찬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며 겨울을 시작하는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마음만은 따뜻한 그러한 성탄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캘리그라피 그리고 그림 주신 분은 양산성당의 김태자 빼르빼뚜아 자매님이십니다. 대림환을 나타내는 푸른 가지들 그리고 초내자루가 켜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대림이죠. 여기에 우리는 사순과 마찬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주님을 모실 가장 좋은 자리를 준비하려고 하죠. 그러나 2000년 전 처음 우리가 하느님을 맞았을 때 우리는 미처 예수님이 누우실 자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좋은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바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단한 삶을 쳐다보기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처지로 오실지 전혀 짐작도 못한 우리는 그분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기보다 오히려 짐승들의 자리를 그분의 나실 자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겸손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겸손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드러내시며 이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정작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정성을 다한다지만 실제 우리는 한 사람에게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셈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서 나온 자료이니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 바른 준비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성탄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오늘 은전 한입의 가르침 우리 모두가 생각하며 오늘 성당마다 타오르는 첫 번째 촛불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렇게 빛나는 촛불처럼 깨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이창신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지성당 보좌로 계시는 이정철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우리에게 도와주실 겁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11월 28일 주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는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의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창신대 교수로 계시는 피아니스트 윤민선 교수님 나오셔서 음악과 또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조윤진, 비비안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1월 30일 화요일에는 가톨릭 문화살롱 순서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산대 건축학과의 유재우 베드로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건축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주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은 물론이고 다시 듣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강의 그리고 생방송도 함께 보실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보는 라디오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은 나무의 일생과 대림시기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시기를 나무의 일생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 나누어 주실 분은 금정성당의 시조시인이신 이정재 요셉 형제님의 글입니다. 사계절을 번갈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낙엽을 날리며 해넘이를 거듭하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자연은 하느님의 천지 창조 질서와 조화를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여 산다는 이야기다. 우리 인간의 삶도 나무의 일생과 다름없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됩니다 라고 했다. 나무의 한 해살이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확증하는 성찰의 시간이라고 한다. 사냐 지천의 나무들이 묵은 잎새를 날리고 알몸이 되는 것은 다음 해를 기약하며 잎새를 밑거름 삼아 나이테를 늘려가는 성장의 시간이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하였다. 아기 예수님은 구중궁궐의 황금 요람이 아닌 마국간 구유에서 알몸으로 오심을 동방 박사들도 경배하며 증거하지 않았던가. 대림시기 첫날 첫 주가 시작되었다. 구유에서 알몸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다. 동시에 교회 전례력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다. 새로운 출발은 묵은 잎새를 벗어버리는 일이다. 한 해를 풍성하게 했던 기억들, 결과물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짐이 되었던 일들, 손해를 보아 억울한 일들,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일들, 대림시기는 모든 잎새를 벗어놓고 지나간 1년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은총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나와 이웃, 나와 하느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존재 등을 되돌아보는 일도 성장을 위한 일이다.
알몸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나무를 생각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찰하고 자숙하고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계절이 분명했던 축복받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마다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을 짐작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자연을 통해서 씨앗을 심고 거두고 살아가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래전 조상들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란 단어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은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겐 발전, 도전 이렇게 불리지만 모든 사람이 지내는 이 시간의 흐름은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시간의 흐름입니다. 계절은 돌고 돌지만 1년의 시기도 우리에게 매번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시간은 나무의 일생처럼 제대로 된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해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지요. 새로운 기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늘 새롭게 살기 위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봐야겠죠. 물론 그 시간에 따라 우리의 나이가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 있어서 그 모습이 늘 같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느껴지는 또 깨달음에 따라 하느님을 더욱 가까이 또 예수님의 삶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우리의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언제든 그날이 오면 주님과 사랑의 눈맞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무의 한 해살이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확증하는 성찰의 시간이라는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사냐 지천의 나무들이 묵은 잎새를 날리고 알몸이 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며 대림 시기 첫날 첫주 우리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잎새들 우리도 훌훌 털어내고 자연으로 돌아간 그것에 축복하며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두터워진 모습으로 하느님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는 4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일치와 종교 간의 대화입니다. 가톨릭 영상교리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회 일치와 종교 간의 대화 영상 오늘도 QR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을 그 어느 것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보편적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같은 구원을 갖는 인류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타 종교인을 포함해 모든 민족들 안에 뿌려져 있다고 여기며 그들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더불어 오늘날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 해마다 1월 18일부터 사도 바오로의 회심축일인 1월 25일까지를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내며 일치 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톨릭이라는 이 종교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들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일치를 보는 것은 다른 종교들과 달리 존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내용이 우리의 교리를 제대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그 근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느껴지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 그 민족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신, 그리고 문화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도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애초에 우리 선조가 박해를 당한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를 걱정했던 제사를 거절했던 이유가 본격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의 제사가 조상을 기억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 교회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제사를 허용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해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하느님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문화를 바라볼 때 배척하고 새로운 것을 이식하고 강제로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함께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게 좋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은 다 똑같게 마련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똑같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는 걱정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느님은 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의 근본과 무조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섬기고 살지요.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폭력적이거나 혹은 공격적이지 않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내신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기에 우리는 모두를 같이 존경하며 대해야 합니다.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리, 어떤 경우는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삶의 윤리인 것들도 있고 또한 삶의 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같은 가치에 대해서 종교화가 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리고 생활하는 이 모든 종교 생활은 우리의 삶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모든 것에 배척하기보다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찾아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느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영상교리 주보 연재를 마치며 주보 편집실에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올해 사목지침 신앙과 말씀의 해의 실천사항으로 정한 가톨릭 영상교리 보기를 신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주보를 통해 매주 한 편씩 소개해 왔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았던 교리와 전례,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새록새록 생각나시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당부 잊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이 영상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접하시고 기억하시며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한 편씩 같이 보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 부산교구는 사목지침으로 성체와 말씀의 해로 정했습니다. 교구장 주교님이 정하신 성체와 말씀의 해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 또 마음을 열어 교구장님의 한 해 사목지침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직자, 수도자, 교형 자매 여러분, 2020년부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신앙생활을 포함한 일상 전반이 고통스럽게 제한되면서 우리는 예외 없이 슬픔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2021년에도 일상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터널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연히 본당 공동체의 사목 활동은 위축되었고 성사의 은총을 누릴 기회도 한정되었습니다. 교구 공동체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외적 성장과 활동보다는 내적 성숙과 내실을 기하고자 신앙과 말씀의 해를 지내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족 단위로 복음서를 이어쓰고 기도하며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았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교구 사제단이 시작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금 운동에 온정의 물결이 이어졌으며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보내고자 하신 교황님의 백신 나눔 운동에도 많은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참해 주신 교구 사제단과 각 수도회 그리고 교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교구 공동체 역시 온전한 신앙생활의 회복에 앞서서 그동안 갈대처럼 흔들리며 뿌리가 드러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잡고자 합니다. 올 한 해 가톨릭 신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주춧돌인 성체와 말씀 위에 믿음을 굳건히 정초하도록 합시다. 성체와 말씀의 샘으로 뿌리를 깊이 뻗으면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생명의 잎사귀가 무성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줄곧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성체성사와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신앙인은 그리스도와 긴밀히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경이로운 생명과 힘을 얻습니다. 2022년에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통해 우리 믿음의 뿌리가 하느님께 깊숙이 내려져 어떠한 역경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성체성사를 삶의 중심에 둡시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이요 정점으로 우리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음료를 얻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주님을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인 역시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주님께서 주신 다른 여러 선물 가운데 매우 값진 하나의 선물이 아니라 비할 데 없이 탁월한 선물입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대면하게 될 그날까지 성체를 매일같이 모시면서 삶의 중심자리에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훗날 그분의 약속이 우리 각자 안에서 기필코 성취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성체성사를 통해 이같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큰 은혜에 모든 사람을 초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의 변두리로 밀려난 자녀들이 성체를 중심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은 교회 생활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이미 우리는 미사가 중단되어 성체를 모실 수 없었을 때 성체 조배를 통하여 삶의 힘을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남겨둔 거룩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성사적이며 영적인 친교를 지향합니다. 자주 성체 조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도록 합시다. 둘째,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생활합시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근원이자 인간 역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정표입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서 거룩한 생명과 영감을 얻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신앙생활의 준비 운동이요 신앙생활은 성경의 연장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활동과 수고가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신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당 공동체에서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과 모임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느님의 지혜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성경 안으로 부르십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경이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고 하루를 마감하는 자물쇠가 되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건네시며 필요한 힘과 지혜, 용기 그리고 신앙을 키워주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며 쓰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도 없고
성경을 덮은 채로 성인이 된 사람도 없습니다. 셋째, 병들어가는 지구를 보살피며 살려냅시다. 성체성세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느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신앙인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병들어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삶의 터전이요 공동의 집인 지구입니다. 물질주의에 매몰된 욕망으로 일구어낸 과도한 개발과 소비 문화로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 결과 극한적 폭염과 한파, 재앙적 산불과 폭우, 그리고 위태로운 생태계와 쓰레기 문제 등을 빈번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구를 보살피고 살리는 일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훼손과 오염의 폐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역시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현 시대가 절박하게 요청하는 시대적 징표이며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지구가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넘쳐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직자, 수도자, 교영 자매 여러분, 2022년에도 슬픔과 시련의 터널을 얼마간 더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터널 저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그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고 치유받지 못할 아픔 또한 없습니다. 더욱 큰 믿음과 희망을 안고 아버지 하느님께 묵묵히 나아갑시다. 올 한 해 교구민 모두가 성체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갑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고통을 이겨낼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마침내 그분께서는 당신 약속대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 여정에 성모님께서도 늘 함께 해 주십니다. 부산교구의 수호자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이에 따라 주교님께서는 실천사항을 3가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주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에 요약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 성체와 함께 주 1회 이상 미사와 성체조배 참여하기, 가족과 함께 미사 봉헌하기, 쉬는 교우 미사에 초대하기 등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함께 성경 통독하기, 가족이 함께 신약 성경 필사하기, 한 주간의 성경 구절을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세 번째로 지구와 함께입니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 읽고 되새기기, 에너지 절약하여 탄소 중립 실천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모든 신앙은 실천이죠.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이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러하듯 우리의 일생은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요, 신앙의 시간인 셈인 거죠. 하느님은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성실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살아있는 삶의 교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말씀과 함께 늘 하느님을 가까이 하고 하느님을 기억하는 우리, 그리고 지구와 함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첫사람의 하느님을 닮은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주일에 성구 암송하기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로 바꾸어 진행을 합니다. 성체와 말씀의 해를 맞이하여 말씀과 함께 실천사항, 한 주간의 성경구절을 정하여 암송하기를 위한 복음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1년간 작성하신 후에 모아서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소개하는 성구입니다. 루카복음 21장 36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우리가 주님과 마주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건 하느님과 우리가 마주보며 함께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곧 하느님을 보아도 죽지 않고 하느님을 보고 싶어서 그 눈을 마주해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여라는 것처럼 언제나 깨어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성경구절 암송하시고 꼭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여러분 총 67만원 모아주셨습니다. 누계는 9억 2,476만 8,552원입니다. 여러분의 정성 언제나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아래 천주교 부산교구 농협 계좌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전산 홍보국에서는 지난 2021년 신앙과 말씀의 해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과 친해지기, 성구 따라쓰기 함께 하셨던 내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게재된 성구 따라쓰기 완료하신 분은 적으신 성구 종이를 묶어서 표지에 성함과 세례명, 본당과 연락처 기재하셔서 보내주시면 교구에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네요. 12월 12일까지 주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한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림 및 생활상가로 묵상하는 2022년 탁상용 달력 나와 있음 오늘도 홍보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신청하시고요. 한 부당 3,000원씩입니다. 농협 계좌로 신청하시면 12월 중 본당에서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아주 기쁜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2022학년도 신학대학 합격자 명단 나와 있습니다. 성가정 성당의 김민재 시몬, 수정마을 성당의 박요한 사도요한, 유라 성당의 이준호 야고보 총 3명의 학생들이 신학대학 합격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두가 소중한 성소 잘 지킬 수 있도록 본당 교우들 뿐만 아니라 교구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교구에서는 교구 은빛 여정 성경잔치 전시회 있습니다. 코로나 말씀으로 극복했어요. 전시회는 남천성당 1층 만남회장에서 하고요.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12월 6일 월요일 12시까지입니다. 본당 노인대학 학생 어르신들의 창세기 필사 및 완독 내용, 창세기 공부자료, 작품 등 전시된다고 하십니다.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 중입니다. 게재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접수는 11월 29일 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접수를 받습니다. 금액은 1회 6만원, 기본 3회 18만원 되겠습니다. 서류는 교적사본, 본인 교적사본입니다. 혹은 본당 신부님 추천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광고 신청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교구 홈페이지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명지 신도시 성당에서는 교중미사 때 지휘하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중미사 때 지휘하실 한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곡성당에서는 사무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내시면 되고요. PC 사용 가능하셔야 합니다. 한글과 엑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 운전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부곡성당에서는 성가대 지휘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중미사에 지휘하실 한 분 모십니다. 토연성당에서 관리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내시고요.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가톨릭 음악협회에서는 성음악 후원의 감사미사가 있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가톨릭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연주는 안젤리카 그레고리오 성가단에서 맡아주시고요. 임석수 신부님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협창단 40일의 정기 연주에 있습니다. 코로나 그 시간을 견뎌 우리 모두 희망 앞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11월 28일 주일 저녁 7시 부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있겠습니다. 이성훈 선생님의 지휘와 이효진, 안예슬 선생님들의 오르간 연주, 그리고 소프라노 강태경, 윤비연, 바리톤 이태영 선생님의 연주로 진행되겠습니다. 전석, 좌석 10,000원이라고 하십니다. 메리지 엔카운트에서는 줌과 함께 에미 주말을 가정해서 실시간 비대면 에미 주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9일 주일 저녁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하시게 되고요. 대상은 결혼 3년차 이상 되시는 종교와 무관하게 부부라면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성직자, 수도자들도 참가 가능하시고요. 신청은 부산 에미 주말 분과와 본당 가정분과 또는 본당 에미 대표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는 12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시간 변경이 됩니다. 12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영성의 집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이력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준비하시고요. 숙식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군종 후원의 군인 성탄 위문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성명, 군주소, 휴대폰 번호, 제대일, 부모 연락처 작성하셔서요.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병에 한한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 방문 교리 해드립니다. 또한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에는 파견교리 지원합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 상설고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2회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입니다. 전국 교구 본당대학 모바일 복음쓰기 대회가 열립니다. 11월 28일 주일부터 12월 24일 금요일까지 27일간 가톨릭 굿뉴스 매일 복음쓰기 참조하시고요. 교구 자체로도 시상을 한다고 하시네요. 우수본당 3개, 개인 우수상 3명 시상하시고요. 주최는 가톨릭 굿뉴스와 한국평협, 부산평협에서 공동 주최하십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10시 30분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바오로 딸 행복한 책 읽기 안내해드립니다. 12월 7일부터 2022년 2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부산 바오로 딸에서 하게 되고요. 회비는 12만원이라고 하십니다. 교재는 별도이고요. 마리아 수녀회 알로이시오 기지 말씀 체험 신앙학교 안내해드립니다. 4개 분야 곧 요리, 목공, 원예, 미디어, 체험 및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특별한 하루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단체 15명 이상 받고 있고요.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살레시오 미디북 독서 미디어 1학기 신규 모집 안내해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책과 함께 놀아요 50분 순서고요. 주 1회 필독서 총 15권 공부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인문교양독서 75분 프로그램이고요. 주 2회 필독서 총 10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중1, 2학년은 인문독서 90분 프로그램입니다. 주 1회고 필독서 총 10권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문의는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생 살레시오 3S 영성 리더십 교육 안내해드립니다. 1월 7일 금요일부터 9일까지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단 마지막 날은 12시까지 하신다고 하시네요. 11시 부모님을 초대한다고요. 수료하신 분들은 비데스 살레시오 국제자원봉사단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마찬가지로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과 성인, 비신자 포함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 다양한 부분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맨발 가르멜 재속 회원을 모집합니다. 세례받은 지 3년이 지나고 견진을 받으신 55세 이하이신 분을 모집니다. 주일팀과 월요팀, 화요팀 3팀 있습니다. 전화번호 참조하시고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속 정교 가르멜회도 회원을 모집합니다. 정교 가르멜 수녀회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일반인 반과 직장인 반을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독 효소단식 성경 통독 피정 안내입니다. 청도 성모 솔순 마을에서는 12월 2일 목요일부터 5일까지, 12월 9일 목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피정이 있습니다. 문의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성 이시돌 자연피정 안내해드립니다. 1월부터 3월에 이르는 여러 차례의 피정기간 나와 있습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다양한 대상으로 하실 수 있는 피정입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일 이철이 바오로 신부님의 기일입니다. 모두 함께 하느님께서 신부님의 영혼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해 드립니다. 성골론반 외방성교회입니다. 서울본부 동소문로에 있는 서울본부에서 12월 5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성소 모임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에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성체와 말씀의 해로 올해가 정해졌다는 것. 그래서 교구장 추교님의 사목 지침을 모두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들 함께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고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또한 대림절을 나타내는 대림초에 얽혀있는 우리의 기다림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두 번의 대림, 그러나 같은 주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착한 신자들의 삶이었으면 합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 거기에 추위도 이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따뜻함이라는 단어보다 소중한 말은 없겠죠. 주님께도 가장 필요했던 품이 따뜻한 품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체를 더욱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렇게 우린 또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